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읽어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늘은 불평이라는 함정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불평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떨 때 우리가 불평하는지 두 가지 관점이에요. 먼저 이제 불평을 하면 오늘 기도문에 올린 게 불평이 불만, 불편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불편하니까.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들어오죠. 그 분이 생기면 그 분은 노를 뿜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제 노를 바라면 축복의 말이 아니죠. 저주의 말들이죠. 그래서 악을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평을 하는 게 되게 정당할 때도 있어요. 다 정당하니까 불평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불만을 갖고 불만이든 불평이든 걱정이든 그런 것을 마음에 품으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는 정결례를 하는 사람들한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에 불평을 품으면 안 되겠구나. 불만을 품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의 불만이나 불평이 되게 정당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을 꾀하는 자, 게으른 자, 더러운 자, 뭐, 뭐 등등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그렇듯, 뭐 가족 안에서 그렇듯, 뭐 부모님에 대한 것이든 자식에 대한 것이든 불평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나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회적으로 악을 꾀한 사람이 음, 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것이 아니고 뭐 등등 이러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공의롭지 못하다. 뭐 이러는 것 등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 월요일 날 설교가 공의나 정의를 구약에서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뭐 같이 흘릴지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공의와 정의가 무지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율법의 그늘 안에서 좋은 거예요. 율법의 그늘 안에서는 공의가 되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공의의 기본 원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공의가 그거죠. 이에는 이. 그게 공의죠. 그러니까 그 되게 복수심이 작동되잖아요. 공의라는 말 밑에서.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서 외치는 사람치고 공의로운 사람 없고 정의로운 사람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 비판하게 되고 그 율법 아래에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것은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의 속성 때문에 자기도 공의와 정의를 어길 수밖에 없어요. 외쳐봤자요. 외쳐봤자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되게 공의로울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되게 정의롭지 못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막 TV나 정치가들 공의, 정의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쪽 부분에선 자기가 깨끗할 수 있어.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뭐 공의, 정의를 외쳐. 자기는 뭐 흙수저에서 시작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너네들은 금수저 뭐 이래갖고 부모 덕으로 이렇게 왔다. 공의롭지 못하다. 막 이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자 문제에서는 뭐 성희롱을 했다든지 등으로 정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완전한 자가 없듯이 공의와 정의를 외칠수록 그 사람은 더더욱 그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 부각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잖아요. 제 사회는 공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심판의 구조를 갖고 있죠. 율법, 복수, 유, 뭐야, 율법, 심, 복수, 심판 이렇게 되잖아. 구원이 아니야. 그 정의와 공의는 심판의 구조를 갖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은혜, 생명의 구조를 갖고 완전히 구조가 다른 거야. 율법의 구조와. 그러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거기서 다 똑같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으면서 정의를 외쳐. 그럼 너는 정의롭냐? 그러면 율법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걸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가당착이 빨라버리지. 내로남불이 돼버린 거야. 내 이 부분은 옳은데 이 부분은 자기도 흠결이 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그 세상에서 정치가들이나 뭐 누가 정의 공의를 외치면 그 사람의 흠이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 하에서. 그 정의와 공의는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그 율법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고 이 정의와 공의는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의가 심판의 기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생명을 전제로 공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의를 외치는 사람은 더 깊은 곳을 뒤져다보면 불평하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불평하는 거예요. 더 기초를 들여다보면 왜 사이가 왜 이래? 응? 테스 형 사이가 왜 이래? 응? 테스 형 대답 좀 해봐. 이러고 있는 거라고. 사이가 왜 이러고 너가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나도 불안정하다고 율법 아래에서. 근데 사회가 불안정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나는 A에서 불안정하지만 너는 B, A부터 Z까지 다양한 불안정성을 있는데 나는 A에서 안정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A 갖고 정의를 외치는 B라는 두 번째 사람은 B에 안정된 자기는 B는 자신 있어. 그러면 B 갖고 정의를 외쳐. 그렇지만 너는 A와 C, D, F, G, H까지 해서 흠결이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정의와 공의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구약을 가지고 정의, 공의 이러는데 정의와 공의는 심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은 모세다. 예수는 은혜와 생명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의를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 부분에 정당성을 갖고 있는 나는 이렇게 희생했고 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깨끗하고 정당성의 세계라. 그렇지만 온 율법에 대해서 정당하진 않거든. 근데 생명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잖아요. 구원의 세계. 은혜의 정당성이 있으니까 선물인데.
정당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자기 의의 세계도 아니고 자기 정당성의 세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냥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선물들이라. 그러니까 되게 풍요롭죠. 거저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공의로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정의가 세워지면 풍요로워진다. 아니에요. 사회 갈등만 무지 많아져. 왜냐하면 손가락질이 너는 공의롭지 못해.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 걔는 너는 성범죄자잖아. 이렇게 말하는 다른 걸로. 그러니까 그 말싸움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근데 여러분이 이거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다른 문제, 뭐 돈 문제, 여자 문제로 정치적으로는 사회를 이렇게 변혁시켜. 나는 흙수저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컸다. 응? 근데 저 금수저들은 아버지 그늘, 부모 그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자란 정치인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가난함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에 대해서 굉장히 공의로운 것을. 그래서 세상이, 어, 경, 금수저들은 금수저의 그 뭐라 그래? 이익분을 뺏어야 된다. 그게 공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부자로 산 사람이 또 정치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는 그 부모 스펙을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 그런데 다른 데서 공의를 찾아.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가 스펙트럼을 쭉 보면 똑같지 않아.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이 똑같지 않아. 어떤 사람은 어쨌든 똑같지 않아요. 지적하는 어디서 공의를 찾아야 되냐라는 말을 할 때 그 공의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흑수저, 백수저, 금수저를 따지고 어떤 사람은 그 또 다른 이슈로 따지고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렇지만 그래서 공의는 말장난. 공의로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생각보다 인생은 공의로워요. 그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보면 모자랄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영육 간에 뭐 다 풍요로운 것 같아. 목사까지 영적으로도. 그런데 뭐가 치명적이죠? 내 건강이 치명적이고. 그러면 아무리 풍요롭게 누릴 수 있나요? 못 누려요.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결혼 안 하죠. 응? 그러니 그, 아, 이런 건 주셨고 이런 거는 안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꽤나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가난한 집이라고 다 행복이 없나요? 가족이 화목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줄줄이 낳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행복, 저런 행복 합쳐서 그냥 꽤나 공의로워요. 하나님. 꼭 그, 꼭 그 돈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꽤나 하나님은 늙을수록 보면, 하나님은 생각보다 공의롭다.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저런 게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 해도, 음, 그 안에 고민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뭐 돈만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뭐, 재벌이 다 행복한가요? 그럼 삼성 막내딸이 왜 자살을 해? 응? 왜 자살을 해? 삼성 이건희 막내딸이 자살했잖아. 왜 자살? 그 너는 누구 집 딸이니까 적어도 누구한테 시집 가야 돼. 근데 걔가 자유연애를 했는데 집에서 뭐 못하게 가다 놓고 뭐 굉장히 격렬하게 집에서 반대를 하고 아이의 신체를 구속하니까 힘이 있고 돈도 있으니까 경호원들 보내서 그래서 미국에서 자살해 버렸어. 여기서 살 수 없다. 그것이 잘난 집에서 태어난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집 딸이면 자유연애 한다고 자살할 이유 있나요? 그러니까 나름 음, 누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내 삶이 나한테 딱 맞는 거야. 이제 그게 결론이잖아. 거기다가 생명과 은혜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자격, 정당성이 없어요. 자격의 정당성. 그냥 하나님의 콜링이고 은혜. 근데 공의 그러면 정당성이 있잖아요. 응? 근데 그 한 부분에서만 정당성이지 나머지에서는 다 불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바리새인이 퇴치란 무덤이 된 이유가 뭐야? 이것은 하고 저거는 못하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을 하면 코미디예요. 그냥 외식하는 것뿐이라고요. 들여다보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세계에는 정당성이 없어요. 네가 무슨 정당 하나님이 너한테 네가 어떤 정당성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잖아. 선물을 받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의지일 뿐이지. 하나님의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정당성, 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은혜의 세계에는 정당성을 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생명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월요일 날 한 것은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율법과 공의와 심판 이 구조가 있고 생명의 구조 안에는 은혜와 구원과 생명이라는 구조가 있다. 또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 공의를 외치는 게 굉장히 어긋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는 은혜와 선물과 생명과 구원 이 카테고리에서 돌아가는 십자가의 도인데 갑자기 율법에서 도는 공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공의는 심판의 기초라고요. 근본적으로. 그 카테고리에 있는 아이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니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플레이하면 코미디인 거예요. 웃돌이는 저고리를 한복을 입고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은 거랑 똑같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차적으로 오늘은 생명의 생, 생명의 이 불평이라는 게 일상에서 나타나는데 불평과 걱정과 불편심이 나타나요. 그러면 음, 생명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은혜와 생명에는 정당성도 필요 없고 그냥 은혜고 풍요롭다 그랬잖아요. 도리어 더 풍요로운 세상이다. 근데 율법은 끝없는 말싸움이거든요.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나는 네 얼굴 보고 너 얼굴에 저기 검 재가 묻었어. 검은 재가 묻었어. 그러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이 사람은 너 발바닥에 검은재 묻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 왜냐면 율법으로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끝도 없어, 그 논쟁이. 그러면 아니야, 발바닥에 죄 묻은 것보다 얼굴에 죄 묻은 게 더 큰일이야. 이럴 수 없죠. 몸에 죄가 묻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불평은 어디서 기인하느냐? 나는 얼굴에, 적어도 얼굴에는 죄가 묻으면 안 돼. 이런 자기 주관이 있는, 자기 생각. 이래야 돼. 거기서 걱정과 불평이 생겨요. 그 뜻은 타인을나 사회를 향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쉐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언제 해요? 합격해야 되는 게 자기 쉐이프예요. 담임 목사 되는 게 자기 쉐이프예요. 그게 안 되니까 걱정, 안 될까 봐 걱정. 그게 안 되면 불만, 불평, 낙심 이런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평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자기가 이래야 된다라는 쉐이프를 갖고 있는 것에서 기인해. 사회는 이뤄야 돼. 그것에 맞지 않으니까 불평해. 부모는 이래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불평. 자식은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이런 쉐이프를 내가 투영하고 거기에 모자란 부분을 불평하게 돼. 근데 생명의 세계는 되게 풍요롭다 그랬잖아. 그런 쉐이프를 갖는 것은 율법 체계 속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잖아. 자기 얼굴을 못 보면서 기도는 길게 해야 돼. 11조는 드리고 또 뭐는 지켜야 돼. 뭐 이러고 막 자기 그 쉐입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천 명, 아니 수억 명을 인류를 만들어냈어. 근데 하나님이 한 쉐이프로 만든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너무 다양하잖아. 그렇게 풍성한데. 그 삶의 모양에 대해서 결혼해야 돼. 근데 내 자식들이 결혼 안 해. 그러니까 불만, 걱정, 불평이 들어오죠. 그럼 왜 그래요? 그 다양성을 없애고 하나님은 수억 명, 수천 명, 수천억 명을 만들었겠지, 지금부터까지. 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을까? 한 명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다양성의 세계예요. 그렇게 풍성해요. 근데 우리는 몇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쉐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안 맞으면 불만이고 걱정하고 불평해요. 이게 율법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오면 풍성하다는 건 다양성을 그렇게 다 받아들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수억의 쉐이프로 만들었어요. 수천억의 쉐이프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양성과 풍요롭고 그 사람마다 자기의 삶 속에 나름으로 즐거움과 보람과 생기를 넣어주셨거든. 그게 생명과 은혜의 세계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 같이 이런 쪽으로 넘어오면 사람은 이래야 돼가 있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어요. 이래야 돼. 유대인은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부인은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자식은 이래야 돼. 그 어떤 것도 자유롭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유는 어디서 오냐면 그 쉐이프에서 오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쉐이프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쉐입이 없잖아요. 그 쉐입이 너무나도 자유롭잖아요. 어떨 때는 여기 빵꾸난 예수, 어떨 때는
주석 같은 예수, 주석같이 빛나는 예수. 어떨 때는 물고기를 잡수시는 예수. 어떨 때는 갑자기 방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없어지는 예수. 어떨 때는 엠마오의 제자들 옆에 나타난 예수처럼 그냥 다른 사람처럼 보이다가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로 보인 얼마나 자유로운 몸을 가지셨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모양으로 나타나. 완전히 쉐이프가.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쉐입은 뭐냐? 쉐입이 없어요. 하나 예수님의 쉐입은 없어요. 쉐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냥 어떤 좀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를 그린 거야. 유다를 그려야 되잖아. 유다를 못 그렸어. 그렇게 악한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 못 찾는 거야. 그래갖고 낑낑낑낑 대다가 몇 년이 지났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무지무지 살인한 사람. 그래서 사형수를 찾아가는 거야. 저 사람이면 유다 얼굴이 되겠다. 그래서 어때요? 그 예수 얼굴 모델이 사형수가 돼 있었다라는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응? 어쨌든 그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의 얼굴도 갖고 있고 사형수의 얼굴도 갖고 있는 거야, 이 마음속에. 원래 예수 얼굴이나 사형수의 얼굴이나 같은 모델이 됐던 거야. 그렇지만 예수 모델이 됐을 때에는 되게 선한 마음이 풍겨 나왔으니까 예수 모델로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사형수가 돼갖고 악한 일만 하다가 그럴 때는 같은 얼굴이라도 거기에 험악한 기운이 나온다라는 거죠. 사악한 기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유다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냐. 근데 그 악의 근원이 뭐냐면 그 쉐이프, 내가 정해놓은 쉐이프에 맞지 않을 때 불평하고 불편심이 생기는 걱정이 생기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 데가 어디 있어? 저기 음, 사울이 바울이 그랬잖아. 혼자 사는 게 좋다.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 응, 나처럼 혼자 살아라. 그런데 마치 결혼 안 하면 저주받은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가면 그건 쉐이프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세계는 쉐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쉐입이 없고 인간의 쉐입도 없어요. 왜? 인간이 수십억 명을 만들어도 한 쉐입이 아니에요. 그 수십억 개의 쉐입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쉐입이 없다는 거라. 쉐입이 무지 많다는 것은 쉐입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인간의 쉐입은 없어요. 이렇게 살면 그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면 족한 거예요. 그 삶이 자기한테 불편하지 않으면 족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고 걱정하죠. 불편심을 갖죠. 왜? 자기가 생각하는 쉐입이 아니야. 넌 결혼해야 되는데 왜 안 하니? 결혼이 쉐입인가요? 그것처럼 그런 불평의 근원 밑에는 자기 쉐입,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의 쉐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못 갈 수도 있잖아.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걱정하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쉐입이 없으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쉐이프가 반석이잖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가 어디가 반석다운 게 있냐? 응? 마태복음, 공간복음에서 베드로가 반석 같아요? 반석 하나도 없지. 맨날 부인이나 그 마지막에는 왔다 갔다 하잖아. 어디가 반석이? 근데 하나님이
넌 반석이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알 때는 신앙의 기초가 사도신경이잖아.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섰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게 반석인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금방 사탄 소리 듣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베드로는 절대 반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반석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쉐입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불평하고 말하고 고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쉐입이 바뀔 줄 아는데 안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7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 우리 오빠 쌍둥이들 셋이 있잖아. 진짜 웃겨. 갖고 태어나. 알아? 주영이와 찬영이를 한번 보세요. 응? 그거 누가 가르쳤냐? 그냥 그렇게 갖고 태어나. 그 쉐입을 누가 만들어? 찬영이가 만들었어? 주영이가 만들었어. 엄마가 만들었어? 아빠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찬영이의 쉐입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영이의 쉐입은 하나님이 만들어. 둘 다 완벽한 거야.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겠지. 그 삶도 완벽한 거야. 바울의 삶도 완벽한 거고. 그러니까 막 겟세마네 다메섹에서 사람 때려 죽일 때까지 아니 스테반을 죽이고 다메섹에 가서 뭐 꼬꾸라치고 등등등 그런 삶의 수입이 있잖아. 근데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사탄 소리 듣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약이 됐겠어. 그렇기 때문에 반성이 된 수입은 일단은 왜 재홍이는 재홍이스러울까? 또 아버지가 만들어 빚었냐? 육체는 만들으시지만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이 만든. 근데 자꾸 우리가 바꾸려고 그래. 내가 이걸 왜 자꾸 묵상하냐면 영지나 뭐 어쨌든 그런 삶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 불평이 자꾸 악을 만드는 걸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40년을 잔소리를 했는데 바뀌어? 안 바뀌어. 그 쉐입인 거야. 그렇다고 그 쉐입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야. 장점도 더 많아. 근데 자꾸 이것만 고쳐라, 저것만 고쳐라. 계속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편심을 계속 갖는 건 내가 생각하는 쉐입이 있는 거야. 여자가 이래야지. 응? 남편이 이래야지. 응.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집에서 뭐 못을 치라고 뭐 이러는 걸 변창호가 전혀 못하는데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높은 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서 있지를 잘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태기는 와서 탁탁탁탁 잘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불평이 생기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걔는 술 먹지, 뭐 사업도 망했지. 그런 부분에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어? 그 부인은 그게 불평일 거 아니야. 못 잘 박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나 좀 벌어봐. 이렇게 되지. 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이래야 돼라는 또는 연애를 많이 한 여자가요. 결혼을 못 한대요. 연애를 많이 했다고 그게 아니라. 근데 10명의 남자를 사귀었어. 그럼 1번은 잘생겼어. 2번은 돈이 많아. 3번은 센스가 있어. 4번은 자자. 응?
5번은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 그럼 자기 이상형이 뭐겠어? 그 10가지 합친 남자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냐? 응?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다는 거야. 이상형이 생기면. 우리요. 그왜 그러냐면 쉐이프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 뭐 완벽한 인간에 이제 다다른 거야. 연애를 맞이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너한테 장가 안 와. 그게 더 큰 문제야. 그러니까 이 불평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 쉐입에서 생긴다. 사회의 쉐입. 사회가 이래야 되지 않아? 부모가 이래야 되지 않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부모. 여러분, 부모가 똑같은 부모가 있는. 돈은 많은데 되게 싸가지 없는 부모도 있고, 돈은 많은데 자상한 부모도 있고, 돈은 적은데 무지 따뜻한 부모도 있고, 뭐 별 부모가 다 있지. 똑같은 부모 있겠어? 근데 이래야 되는 그 이래야가 뭐냐? 쉐입이 없는데. 너무 다양성의 세계인데. 마치 내가 못잘 박는 것만 부러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나머지는 안 보는 거지. 응? 술 먹고 사업 망하고 그런 남편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못 바꿔도 차라리 낫지. 그렇지 않겠어? 그거에 비하면 못 잘 받는 것은 아주 뭐, 그 사소한 이야기야. 다른 걸로도 대체할 수도 있고, 사람 불러다가 할 수도 있는 이야기. 근데 술을 어떻게 끊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그건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쉐이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세계는 예수님 자체도 쉐입이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도 부활 후에 그 쉐입이 없어요. 늘 잡수셔야 되나? 아니야. 예수님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며칠이고 그 음식 할 수도 있을 거야. 안 먹어도 돼. 영처럼. 그렇다고 먹어야 되는 자리야. 얘들아, 조밥 먹자. 먹어야 되는 자리야. 먹어도 돼.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돼. 뭐 완전 자유로운 쉐입을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쉐입이 자유롭다. 형상이 자유롭다. 하지만 예수의 향기, 그 인격은 어느 형상 안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하는 근본적인 부분은 되게 율법적이다. 율법이 형상이 있는 거잖아. 쉐입을 갖고 있는 거잖아.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그래서 걱정이나 불평이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낸 불편심이거든요. 불편심이 있으니까 걱정으로 나타나든 불평을 하든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불편심이 생기느냐? 그 불편심이 생기는 것은 자기가 만든 쉐이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이래야 돼. 어디 있어?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맞을 상황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 목회가 끝나가니까 나를 이런 목회로 하라고 하셨구나. 처음에는 이게 사택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대좀 꼬라박고 뭐 사람도 적고 나는 나한테 그렇게 많은 말씀과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왜 이렇게밖에 안 쓰지? 도대체 뭐야 이게? 진짜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려나?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삶이 이거였구나. 이거 알잖아. 그처럼 목회가 끝나가니까, 내 목회가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셨구나. 그냥 그때서 한 거예요.
지나고 나서. 이런 목회였구나. 근데 뭐, 다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말고 싶으면 말. 그냥, 음, 목회라는 쉐입을 뛰어넘었죠. 없잖아요. 쉐입이. 이래야 된다라는 그 일반 목회의 쉐입하고는 다른. 그냥, 어쨌든, 그래서 내 목회 쉐입은 어떤 거였을까? 라고 할 때 계속 40대, 50대, 60대 개수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끝났잖아. 아이, 이거네. 마침표가 찍히니까 이거구나. 근데 인생은 뭘까? 어떤 삶일까? 난 그것도 죽을 때 보이는. 하나님이 완성시킨 모습을 그때서 보는 거. 아직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야. 열심히 부족해서 이런 목회를 했을까?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 목회를 했을까?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목회를 했을까? 그냥 나한테 맞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내 영혼이 자유롭고, 탐구적이고, 뭐 이런 스타일에 맞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 선교적 열망은 있고. 그런 목회가 일반 목회에서 녹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내 목회의 스타일이 나타난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좋아. 되게 재밌게 목회하고 마치는 것 같아. 어떤, 내도 구속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구속을 받았다. 근데, 그래서 나는 목회적으로 고민한 적은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어쩔까, 성도가 더 떠날까, 더 많이 생길까, 뭐 설교를 은혜를 받을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그런 목회적 고민을 일도 해본 적이 없어. 되게 자유롭게 그냥 했던 것 같아. 진짜. 그렇다고 설교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 이제 묵상이 많으니까 그중에 뭘 해야지 이러지만 하나님이 또 금방 가르쳐 주세요. 감동을 주시니까 되게 쉬웠어요. 설교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도 쉬웠어요. 그냥 묵상하다가 맨날 근데 이제 주야로 묵상을 하니까 당연히 풍성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쉬웠어요. 되게 쉬웠다기보단 자유로웠어. 그것 때문에 막 묶이고 그러지는 않았어. 아, 내 목회가 이런 거였구나. 저- 하나님은 교회보다 타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거야. 내가 늘 그러지. 하나님 날 제일 사랑. 우리 아들보다 나 더 사랑해서 장가 안 보내고 나한테 붙여놓고 하나 아들 맨날 보니까 좋다. 나는 좋아 이러잖아.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갖잖아요. 그러면 걱정과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목회는 이런 걸로 해야 돼. 이래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목회를 할 뿐이에요. 나 쉐입에 맞게. 죽어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뭐 건강이 허락 안 되든지 안 맞대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효과도 안 나. 그러니 이 불평을 이 마음에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 분이 나오고 노가 나와. 속에서 화가 나. 막 영지처 갈수록 기집애가 돼가지고 방 안 치워. 불평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또 안 치웠네. 또 불 안 껐네. 그러면 이제 노가 바래. 근데 노가 바라면 이제 말로 하는 거잖아. 노는 내가 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주하는. 응? 거의 저주에 말해요.
노는 저주예요. 왜 이래? 너 이래갖고 사람 되겠어? 이런 거 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악을 만들 뿐이지. 전혀 바뀌지 않아. 내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 뜻은 내 쉐이프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바뀌어요, 사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내 쉐이프로는 바뀌지 않아. 왜 바뀌지 않겠어요? 바뀌었겠지, 바뀌겠지. 하나님이 하실 때. 기반술도 많이 바뀌었잖아.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쉐이프는 아니야. 근데 목사들이 자기 쉐이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성도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쉐이프에 갇히게 되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 왜? 그 쉐이프에 안 맞으니까 불평이 나와. 불평이 나오니까 넘한테는 노를 못하지. 야! 뭐 이러지 못하잖아. 그냥 가르치지.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는 음, 소리 질러 듣지. 치우라 그랬잖아.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내용이야. 되게 타인한테 되게 제어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자세히 보면 불평, 아니, 쉐입이 있고 거기에 따른 불평. 그런데 자꾸, 내가 이 불평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되겠구나. 불평을 안 품으려면 내 쉐입을 없애야 되겠구나. 불평을 안, 쉐입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쉐입이 없다. 인간에 대한 쉐입도 없다. 자기 모습, 자기의 모양에 대한 쉐입도 그냥 잘못일 뿐. 인간은 이래야 된다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 코는 이렇고. 예를 들면, 인간은 눈 두 개, 코 하나에, 입 하나에, 귀 두 개, 손가락이 다섯 개, 발가락이 다섯 개야 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손가락 여섯 개도 만드세요. 그렇지 않아? 만드시잖아. 육손이. 응?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샴쌍둥이도 만드세요. 붙은 사람. 그거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쉐입이 없어. 이래야 된다. 라는 정상인 이런 뜻의 쉐입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뇌가 덜 성숙해서 나오는 애들도 있고, 팔이, 뭐, 심장이 약하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얼마든지 많죠. 자폐가 돼서 나오는 애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쉐입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주영의 쉐입을 하나님이 만들었지. 걔가 태어나서 후에 생성된 거예요. 주영이는. 아주 둘이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아주, 아니, 극단적인 것보다도 아주 차이가 확 나게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그래. 우리 쌍둥이 있잖아. 우리 오빠네 집에. 그 쌍둥이가, 걔네들은 이난성 쌍둥이라서 생긴 것도 달라. 근데 한 놈은, 그 아픈 아이는 되게 잘생겼어. 근데 너 연예인 해도 되겠다가 한 이유가 뭐냐면 눈이 그렇게. 연예인은 눈이 좀 이렇게 우수에 차고 좀 그윽해야지 연예인을 해요. 근데 그 걔는 노래 부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는 연예인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태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너 연예인 시키는 것보다 그냥 엔터 회사 하나 만드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니네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쌍둥이 한 놈은요. 뭐라고 그래? 뭐냐면 그냥 산수를 좋아하고 되게 똘망똘. 부끄러움 무지만 있다. 근데 그 연예인 하겠다는 놈은 아주 뻔뻔스러워.
근데 잘생겼어. 그리고 눈빛도, 야, 너 연예인 되겠다. 연예인 해도 되겠다. 그 누가 만들어? 그런데 지 꿈이 연예인이야. 그래서, 야, 저 누가 만들었어? 지 엄마가 만들었어? 아니잖아. 애기 쌍둥이인데도 그렇고, 주영이 형제인데도 그렇잖아. 그거 누가 막아요?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주영이가 수줍음 타고, 부끄러움 타고, 좀, 뭐라 그럴까, 찬영이에 비해서 느리고, 그거 어떻게, 김한솔이 저렇게 느리라고, 머리는 큰데 느리라고 누가 만들었어? 그거 타고난 거지. 응? 지영이가 뭐 듬직한 거고, 누가 만들었냐고, 타고난 거지. 그런 것만큼 쉐입을 우리가 막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식이 되든, 부모가 되든, 형제가 되든, 사회가 되든, 어, 성도가 되든, 자꾸 성도한테 가르치는 게 쉐입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하는 게 목회인 줄 알아. 안 바뀝니다. 박성자 장로님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데서 장점을 찾아서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사망에 삼킨 바 되게 하는 거. 약점들이 있죠. 박성자 권사, 장로님. 그러나 장점을 자꾸 부각시키고 키워주면 그 약점이 생명에 삼킨 바 돼버린다. 그렇게 키우는 게 생명적이죠. 생명이 삼켜버리게. 그것이 음, 교구 사역의 잣대가 돼. 장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걸 키워낸다. 바꾸려고 하지 말아. 있는 것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쉐입을 없애자. 쉐입을 없애자. 쉐입이 문제다.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면 거기는 정당성의 세계가 아니라 자유의 세계거든. 쉐입도 자유로 고정돼 있지 않아. 예수님의 12제자가 유다, 유다까지 합쳐서 얼마나 쉐입이 그냥 지멋대로 날라리입니까? 어떤 한 쉐입이 아니죠. 하다못해 마귀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냥 완전히 풍요의 세계예요. 넉넉히 마귀도 받아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제자도 받아. 몰랐겠어? 처음부터 마귀더라. 몰랐겠냐고. 처음부터 마귀더란다. 유다가. 그러니 넉넉한 거야. 마귀일 줄 알면서도 저 녀석이 난 팔아먹을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거야. 상관없어. 생명력이. 쉐입이 없다는 거야. 제자는 이래야 돼.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쉐입을 정하죠.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 어쨌던 사람. 그래갖고 마띠아로 정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은 쉐입을 정. 예수님은 쉐입을 안 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쉐입을 갖고 있느냐. 생명의 쉐입은 자유롭다 그랬죠. 다양성. 근데 율법의 쉐입은 되게 그때마다 되게 구체화되고 고정적이라고요. 그것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편심이 일어나서 걱정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면 불편심이 없어져. 저것도 쉐입이고 이것도 쉐입이고 그 쉐입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아무리 좋은 쉐입이라도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는 은혜와 구원과 자유의 세계다. 다양성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신 만큼 다양성을 풀어낼 수 있을까? 끝이 없거든, 다양성. 다 괜찮아. 다 허락된 거.
다 괜찮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괜찮으니까 허락하셨겠지. 그런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가 가정의 달에 김지철 목사님이 소망교회 담임 목사 하실 때 5월달 가정의 달이 제일 불편해. 항상 불만이었어요. 진짜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혼한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다처럼 말. 결혼한 아이들은 루저다처럼 말을. 그러면 그 자리에 이혼 가정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녀들도 있을 거고. 걔네들을 구원해야 할 대상이잖아. 그지? 그런데 걔네들이 상처를 받아. 5월달에. 편부모도 잘못됐고, 이혼한 가정도 잘못됐고. 그래갖고 저 사람 미쳤네, 나 그랬어. 근데 그 사람 셰이프는 자기야. 자기 가정을 다 예수 믿고 자식들도 다 결혼했거든. 또 이래야 된다. 잘났어, 저. 그거는 구원을 하는 입장의 목회자의 위치는 아니죠. 성도면 몰라도. 그 사람은 자기는 그걸 이뤘다 할지라도 이혼한 가정의 달에 진짜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 엄마 아빠 잘 있는 가정의 애기들이겠어요? 아니면 이혼 가정, 편부모 또는 조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겠어요? 어린이날.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 진짜 위로받을 사람은 누구야? 교회가 품어줘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근데 그런 애들을 쳐내? 상처 줘?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저 사람 미쳤네. 요새 이혼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이혼한 당사자가 와서 앉아 있을 텐데. 자녀도 있을 텐데. 너희들은 실패한 루저들이다. 가정의 달에 그런 소리 들어야 돼. 그렇잖아도 가정의 달이 얼마나 힘들 아이들인데. 도대체 교회가 구원을 베푸냐 이 말이야. 상처를 싸매주냐 이거야. 세상에 부모가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부모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완전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매년 그랬어요. 그게 너무, 저 사람은, 구원 사역이라는 것에 고민을 안 하네. 구원을 한다, 위로를 한다라는 데 고민을 안 하네. 나는 어린이날에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 엄마, 아빠 잘 있는 애들은 위로받을 필요 없어요. 부모가 잘해주는데, 할머니까지. 교회는 누구를 위로해야 돼? 세리와 창기를 위로했던 예수님처럼. 응? 그 세대에서 배척당하는 애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는 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부모요. 하나님 육체의 부모보다 더 훌륭하신 부모다.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지. 가정의 달이면. 근데 그땅으로 가정 달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달 줄줄이 그런 얘기만 하는데 내가 나오면서 소리한테 너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냐? 나는 괴로웠다. 상처 입은 애들은 더 상처받았을 거고 부모 없는 애들은 더 절망했을 거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응, 교회가 근데 자기가 잘나가지고 음, 구원 사역이 뭔지 제대로 이해 못한 거야. 위로 사역이 뭔지 제대로 이해 못한 거야. 교수인데도 그래. 그래서 내가 김치철 목사님의 다른 설교들은
그런 대로 듣는데 가정의 상표는 도저히 들어줄 수가 막 그 아픈 아이들을 상처를 내고 소금물에 담그는 느 그래서 내가 승민이랑 소리 있을 때 맨날 그거 갖고 탄식을 했어. 그때는 승민이랑 같이 다닐 때였거든. 뭐 하는 짓이 과부와 고아를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뭐 하는 짓이 그것처럼 그 자기 쉐이프에 잡히면 어? 성도는 이래야 되고 가정은 이래야 되고 그런데 잡히면 그 나머지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이 루저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루저가 누가 있어요? 다 승리자. 승리자로 만들어야 돼요. 가난해도 승리하고 지체 부자여도 승리하고 결혼 안 해도 승리하고 이혼해도 승리해야 돼요. 그 승리자로 만들어 주는 게 예수 안에서 목사라.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쉐이프가 없듯이 그것에 정당성과 쉐입이 없듯이 월요일 날은 정당성이 없다라는 부분 오늘은 쉐입이 없다. 쉐입을 품지 마라. 그러면 쉐입을 품는 순간 불평과 걱정이 쏟아진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토기쟁이다. 갖고 태어나는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주영이를 하나님이 만들어. 그 쉐입으로. 그러니 주영이가 똑똑하고 그러지만 너무 경쟁적이야. 걔는 울잖아. 그거 하나 쳤다고. 너무 심해. 저게 크면 힘이 세지면 우는데 그치지 않지. 힘이 있으면 때릴 수도 있고 다른 폭력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 저거는 울면 부끄럽다. 잘못된 거다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지면 그냥 페어 플레이 졌다. 질 수도 있다. 다음에 이기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거에 교육이 들어가요. 그거 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 주영이 같은 애들이야. 저렇게 강한 애들이 해를 주지. 저 가만히 있는 애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겠어.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독교 사상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보면 주영이가 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부분에서. 억울해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하고 이제 점점 더 꾀가 늘고 힘이 세지면 음, 그것도 더 발달하겠죠. 이제 보통 범죄자들이 연쇄살인으로 갈 때 처음부터 연쇄살인을 하지는 않아요. 중간에 그 인식을 시킬 만한 충분한 도움이 있었으면 연쇄살인으로 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엄마한테 되게 모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남자가 그 여자를 이제 살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를 죽일 수 없으니까. 엄마한테 화가 나는. 근데 엄마한테 모욕을 당했더라도 학교에서 너는 훌륭한 아이야, 너는 좋은 아이야 라는 격려를 충분히 받았으면 상쇄가 됐다. 집에서 모욕을 받아도. 근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치유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실망을 했지만 위로를 받으면 상쇄가 되잖아. 그 상쇄를 시켜줘야 돼. 근데 상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 단어들이 없었어. 그래서 위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나도 그래서, 이 쉐이프 부분을 버리면 위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쇄받아서, 어,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상쇄를. 근데 상쇄가 안 되면 그게 계속 쌓이고 폭력성을 띠어요. 이 쉐이프에 걸려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우리가 쉐이프를 없애야 되냐? 생명의 정령의 법 안에 쉐이프가 없다. 결혼해야 되냐?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다 자유다. 똑똑해야 되냐? 아니다. 똑똑한 건 헬라인이 원한다. 키 커야 되냐? 아니다. 다 필요 없어. 쉐입이 없다. 그냥 내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 안에 꽤나 평등하게 하나님이 복을 진열해요. 일생을 통해서. 나는 있잖아. 요번에 왜 이렇게 아픈가를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변창호도 아프고 나도 우리가 되게 물질적이 될 때 아파. 내 현상. 그래서 물질을 버리고 다시 영으로 가게 돈을 의지하고 돈에 뭐 이렇게 되면 아파. 아, 내가 요번에 돈을 좀 의지하고 돈을 즐거워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응? 그럴 수 있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저, 돈하고 상관없이 감각이 없어야 되는데, 음, 그 감각이 들어와 버려요. 돈의 편리함의 감각. 전에는 어, 내가 이렇게 30대에 이렇게 큰 집을 살 때 감각이 없었어. 좋아하지도 않았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띵호아. 그래서 좋을 뿐이지. 내 집이 커졌네. 또는 뭐 가구 이런 거 사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았어. 너무너무 귀찮아요. 아무거나 사서 한 방에 가갖고 한 가구집에 들어가서 여기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관심이 없었어. 근데 요번에는 물질적으로 가버려. 관심이 무지 많이 생기고 어쨌든 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나는 그,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아프면 뭐 때문에 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툭툭 쳐서 왼쪽으로 틀게 해. 왼쪽으로 넘어가면 툭툭툭 쳐서 오른쪽으로 틀게 해. 그래서 이렇게 사행선으로 직선으로 간다 그랬죠. 우리는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행천처럼 구불구불구불하니. 사행천 알아?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를 때 이렇게 안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우리 인생의 길도 이 사행천이에요. 뱀이 움직이는 것 같다 해서 사행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잖아. 이거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툭 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 방향이 완전히 반대지. 그러면 이쪽으로 또 넘어가면 툭 쳐. 그러면 다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직진으로 가. 앞으로. 근데 자꾸 이렇게 직진을 갈 생각을 해.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야.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야. 이건 뭘 뜻해요? 인간의 이만큼의 허용 폭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요 한 길로 갈 수 있겠어?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 허용 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이거를 보면 인간을 얼마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
이렇게 해서 좌우로 만들면 뭐 평행봉 걸어야 돼? 떨어져. 평행봉 오래 걸어봐, 떨어지지. 이런 정도의 허용과 이런 정도의 방향 감각을 잃는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했죠? 이 지점, 다음 지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뚫고 이렇게 갈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치우치기 나름이야. 근데 다만 이렇게 치우쳐서 여기를 나오려고 그래.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져나오려고 그래. 여기서 꺾어야 되잖아. 여기가 허용 지점이. 여기서 툭 치신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프든지 그러면 난 항상 왜 치시지? 왜 건드리시는 거야? 뭐가 빠져나왔다는 거야? 어느 점에서 내가 여기 요 허용 지점을 이탈했다는 거야? 왼쪽으로 도르래네, 지금. 물질로 막 가고 있었다고. 뭐 집도 고치고 여행도 다니고 돈도 쓰고 막 신나게 일이 가고 있었어. 툭 치는 거야. 일이 가는 거야. 다시 영성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너무 가잖아요. 그러면 또 쳐요. 왜냐면 영성적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사람이 다 착해 보여. 교만해져. 아휴, 음, 못 간다. 이렇게 갈 수는 절대 없어요. 인간이. 이 발자국과 이 다음 발자국을 직선으로 이을 줄 몰라요. 하나님만 향하여 간다. 이것도 하나님만 향하여 가는 거야. 방향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것이 되게 인간답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고 신앙 성장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신앙이 이렇게 자라겠어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이거 배웠지? 저 신앙이 이렇게 자라. 그런데 중간에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다시 반등을 해. 근데 또 떨어지는 것 같아. 여기가 아무리 떨어져도 예전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계속 느껴요. 그래도 예전 같은 떨어짐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인생은 이렇게 사행천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게 사행천처럼 가는 것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아 내가 너무 물질적이 된다. 물질을 너무 기뻐하게 된다. 그런 점이 있었어. 그래서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다시 이제 다 정리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다시 집중하자. 다시 돌아가야 돼.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쉐이프 노력을 해야 돼. 쉐이프를 없애자. 그래야지 걱정과 불평이 생기지 않아. 쉐이프가 없는 세계가 생명과 성령과 구원과 그 풍요의 세계다. 풍요해서 쉐이프가 없는 거야. 가난해서 쉐이프가 있는 거야. 천박한 거야. 몇 개밖에 없어요. 쉐이프. 그래서 오늘은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불편심을 없애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불편심이 안 생기냐? 은혜로워서? 아니다. 쉐이프가 없어서 불편심이 없는 거야. 쉐이프 됐어요? 점검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불평의 함정이 이게 설교하고 고치는 게 제일 나은 거야. 불평의 함정이 제일 처음에
아, 이거 어떻게, 왜 이래? 편집. 아니, 불평은 그 전에 불평이 분이 되고, 뭐, 악을 한다. 왜 이러게? 근데 이 불평은 쉐이프에서 불편심이 발생해서 이 불편심이 음, 뭐,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아래에 에서는 쉐이프 이거는 이 다양성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생기든 뭐 샴들이든 장님으로 태어나든 다 인정받는 거 다양성 안에서. 근데 지금 PC주의에서의 다양성은 성 안에서의 다양성. 지금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의 다양성은요, 이 유니크한 다양성, 각각 유니크한 다양성이지, 성 안에서의 정체성에 관한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PC주의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성 정체성의 다양성일 뿐이에요. 이렇게 그 다양성은 마치 프로이드가 정신이 분석할 때 모든 욕망은 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다양성이 성에만 있나요? 인격에도 있지.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말은 피시주의의 다양성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양성의 세계에서 그 유니크하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나는 유니크해. 되게 정체성에 강하게 세워주거든. 난 나야. 이 소리예요. 유니크하다가. 난 나야. 난 나야. 난 너가 될 수 없어. 난 나야. 나는 우리도 될 수 없어. 난 나야. 내 길도 유니크하고, 내 고통도 유니크하고, 음, 굉장히 좀 유니크하다라는 정체성이 되면 되게 자유로워져요. 누구 따라서 안 해도 돼요. 유니크하다는 말 되게 좋잖아요. 요새 현대 애들이 좋아하는. 나 유니크하다. 진짜로 실제로 유니크해. 여기서 정체성이 확보되면 불평이 생기지 않죠. 내가 유니크하듯이 너도 유니크해.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부활 신앙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유니크해서 그냥 내버려둘 것인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좋은 점. 아니, 유니크해. 게으르고. 근데 되게 이뻐. 이쁜 건 좋아. 근데 게을러. 예를 들면 그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부활신앙의 특징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거든. 이쁘잖아.
이쁘니까. 이뻐서. 또는 음, 소리처럼 좀 멍청하지만 성실해. 근데 넌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러는 게 아니라 성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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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해. 이렇게 하는 거. 그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적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부활신앙.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알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라.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쉐이프라는 말을 가운데 뒀어요. 응? 쉐이프라는 말을 가운데 뒀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활신앙이 잡혀요. 쉐이프 안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부활신앙을 살아라. 도구마죠.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불평을 어떻게 잡아요? 불평을 잡아라 그랬어. 불평을 잡아라. 근데 쉐이프로 인한 불편심이라는 것을 파악을 못하면 그냥 불평을 잡아라. 생명의 법 아래 살아서 부활신앙을 살면 불평을 잡힌다. 이러면 말은 되지만 잡히는 실천이 불가능. 더 묵상해야지. 왜 불평이 생기는가를 묵상해보면 왜 걱정이 생기는가? 내가 어떤 쉐이프를 갖고 있고 그 쉐이프가 되지 못할까 봐 불평, 걱정하는 거야. 아, 제가 대학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월급은 이 정도 받아야 돼. 이런 어떤 그 모양이 있다고, 형상. 그래서 걱정하는 거고, 거기에 안 맞으니까 불평하는 거야. 쉐이프를 잡았어. 불평의 근원에서. 그래서 쉐이프의 모양, 쉐이프가 어디에 있나? 저쪽으로 건너가 봤어.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 구원 속에, 생명 속에 쉐이프가 있나? 예수가 쉐이프가 있나? 사람이 쉐이프가 있나? 없어. 그냥 다양성의 세계야. 그리고 각각 다 유니크하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어. 그러면 게으른데 거기까지 따라왔다고. 그런데 우리의 개혁신앙이잖아. 바뀌어야 되잖아. 바뀌긴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 뭘로 바뀌냐? 그 한 쉐이프 안에 그러니까 소리같이 그래 너가 유니크해. 하지만 어, 아니 변영지 누군가가 유니크해. 하지만 넌 좀 겸손해야 되겠어. 너는 좀 부지런해야 되겠어. 너는 조금 너무 들래. 조금 차분해져야 되겠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이렉트로 찍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 그건 죽음이야. 약점들은. 근데 너는 성실해. 그러니까 성실하게 조곤조곤 하나씩 짚어봐. 이렇게 말하면 가능하고. 그러면 조급해지지 않지. 성실로 조급함을 잡아야 돼. 이해했어? 뭔 말인지? 그게 부활신앙이야.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근데 부활신앙으로 살아라.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난 그런 설교가 제일 싫다 그랬잖아. 구체성이 없고 조각되지 않아. 그건 묵상 안 하는. 근데 여기서는 쉐이프라는 세이프가 아니지. 쉐입. 쉐입이라 그러냐? 이렇게? 쉐입? 이렇게 써나? 어쨌든 그렇다고. 왜 쉐입이 없냐? 왜 어떻게 사람이 쉐입이 없겠어요? 근데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쉐입이 없다는.
쉐입이 없는 게 아니라 수억 개의 쉐입이 있기 때문에 쉐입이 없는 거예요. 풍성 속에 쉐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풍성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다양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꼭 피시주의하고 구별해야 돼요. 정신분석학에서 음, 모든 이드는 성이다. 이렇게 몰아넣거든요. 근데 이드가 다 본능이 다 성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나는 대답 못하는데. 동의 못하는데. 우리의 이드가 어떻게 성에만 있겠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도 있는데. 성만.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모든 걸 성으로 해석했거든요. 뭐 무슨 꿈을 꿔도 다 성이에요. 근데 나는 정신분석학에서 이드를 설명할 때 프로이드식 설명은 성이에요. 근데 융의 정신분석학의 본능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지 않잖아. 아니, 식민지를 겪지 않았지. 그런데도 집단적으로 무의식이 형성된다. 그래서 일본하고 지면 왠지 신경질 나. 네가 식민지 겪었어? 안 겪었잖아. 근데 민족이 형성되면 집단 무의식이 형성돼. 가족이 형성돼도 집단 무의식이 형성된다. 그게 융의 이론이에요. 그것이 작동되는 거예요. 무슨 성만 있어요. 프로이드의 직제자가 융이거든요. 프로이드 이론을 확 깨버린 거예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은 전부 성이다 그랬거든. 근데 융은 아니다. 보니까 한 민족이 역사적으로 윗대에서 뭘 겪으면 집단 무의식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다. 근데 우리가 일본을 추계 경기하는데 중국한테 지나 미국한테 지느나 이란한테 지는 것보다 일본한테 지면 더 야, 일본한테는 이겨야지. 음, 국민이 허락 안 하지. 축구 경기. 요새는 뭐 그렇게 축구에 관심도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놀거리가 별로 없을 때잖아. 그러니까 막 권투, 레슬링 이런 스포츠가 놀거리였어. 지금은 뭐 넷플릭스 보면 영화가 수도 없지만 그때는 돈 주지 않으면 영화관에 갈 수 없었어. 그런데 텔레비에서 그런 스포츠를 하잖아. 다른 데 다 줘도 돼. 일본한테 지면 안 돼. 왜 그래? 유교 겪었나? 안 겪었어. 아니, 식민지 겪었나? 안 겪었어. 그것을 쭉 여러 민족들을 그거를 해보니까 융이 발견해. 집단 무의식. 그것이 전이 된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이야. 뭐야? 전이. 전이 현상이 있다. 그래서 가족에서 집단 무의식이 있을 수 있죠. 가족.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몽땅 망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 사기. 그것도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집단 무의식이 그 가족 안에서도 형성돼. 우리 집은 부모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집단 무의식이 걸린 거야. 정치 다 싫다. 그런 것들. 그래갖고 아무도 왜 아버지가 정치를 했으고 그렇게 몇선 20년 국회의원을 했으면 지역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아들이 이어받는 수가 있어요. 그럼 오빠한테 왜 노크가 안 하겠어? 그런데 전부 다 오빠도 말 같은 손사래를 치고 아니야 나는 돈 벌러 갈 거야. 그래고 우리 전부 형제들이 우리는 돈이나 벌자. 정치 필요 없다. 그런 집단 무의식이 있다니까 우리 가정에. 응? 아버지 정치 생활에 뭐 권력도 좋지만
돈이 더 좋아. 돈이 더 영원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돈이 더 편안해. 그래갖고 돈 벌러 가자. 그래갖고 같은 머리를 정치에다 안 쓰고 돈 버는 데다 쓴 거야. 근데 우리 아빠는 그 머리를 정치에만 썼죠. 우리가 그 20년 동안 그거를 흥망성쇠를 보면서 또는 그 기자들, 정치는 아주 구더기와 파리가 들끓거든요. 어쨌든 그것들을 보면 누구도 하지 마라. 그래갖고 다 같이 도원 결의를 했답니다. 정치하는 사람, 정치인. 왜냐하면 한 사람만 해도 다 쓸려 들어가요. 무슨 깔때기처럼. 그러니까 너 근데 내가 이제 목회를 했잖아. 그랬더니 얘네들 누나는 공부만 해. 목회하잖아. 그러면 11조부터 되고 근데 교회 세우면 도와주려고 다 깔려 들어가잖아. 정치하고 비슷한 구조야. 우리 아빠가 그랬다니까 아들 셋은 자기 안 닮았는데 내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연단에 서서 스피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날 제일 닮았다 이러는 거야. 설교를 하는 걸 보시더니 한 번 보신 적이 있거든. 거기는 막 연사는 뭐 외칩니다. 뭐 이런 거잖아. 그것처럼 정치적 호소를 하는 연설이잖아. 설교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네가 날 제일 닮았다.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랬다고. 다른 아들들은 그냥 돈만 벌고 있는데 사람을 설득시키고 호소하고 사람을 잡아 끄는 그런 면에서 같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랑 얘네들이 깜짝 놀래. 그래갖고 누나 교회하지 마. 다 빨려들어. 장학 등록금 대줄 테니까 공부만 해. 공부만 해. 누나 공부만 해. 박사하셔. 박사. 공부만 해. 공부. 응? 음, 근데 뭐 교회 할 제목도 못 되지만 깜도 못 되지만 그 교회 되면 우리 교회 다 다녀야 돼. 채워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고 교회 절대로 세우지 마. 교회 세우려면 건축헌금 지네들 해야 되지. 지네들도 교회 다니는데 누나가 교회 하는데 턱턱 렸다면 우리 교회 출석해야 되잖아. 11조 우리 교회 와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코 다 꿰다고 똑같은 현상이야 정치하고. 누나 공부만 해. 처음엔 그랬다니까. 나는 성교회인데 성교회는 봐주는 거지. 안 와도 되니까. 난 우리 애들도 교회로 다 보냈는데 뭐 성교회야 당연하지. 그럴 정도로 도원결의를 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인생이 빨려 들어가 너무너무 싫어.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깔때기가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다들 돈 벌러 간다. 그래갖고 진짜 돈만 버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완전히 바꾼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정치에 너무 질려갖고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장점을 키워서 성실한 것을 이용하면 음, 들레는 걸 잡을 수 있어요. 들레지 마 이렇게 갖고는 들레는 거 못 잡는데 야 너 성실한 것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봐. 그러면 들레지 않죠. 그런 식으로 강점을 이용해서 약점을 잡아요. 들레는 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거든. 성실한 것을 이용해서 돌다리를 두들기게 한 발짝씩 확인해. 그러면 들릴 시간이 없지. 그런 식으로.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꺼낼 줄 알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찾아. 호세아서인가? 이 말씀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내가 목회 지침으로 삼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 15장 19절. 아, 예레미야, 예레미야. 이거 맨날 잊어버려, 좋아하면서. 19장? 15장 19절. 이거, 재홍이, 이거, 진짜,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게 그 뜻이야. 부활신앙의 뜻이. 이것을, 개역 한글과 한번 보면은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은,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그때는 이 개역 한글 처음에, 천한 것에서, 그러니까 약점에서 그 장,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내 입과 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라는 거야. 다 천해도 그 가운데 귀한 것을 찾을 줄 알아요. 사람을 키우는 것은요. 아무도 너는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그 사람한테 음, 장점을 찾아내요. 그게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방법. 약점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처럼 돼요. 이 말씀은 이 신약 아니 개혁개정보다 이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예 이거 내가 진짜로 이거 묵상하면서 아 사람들의 장점을 봐야 된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되게 율법적이기 때문에 쉐이프 때문에 쉐이프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쉐이프 때문에 율법 때문에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냥 천하게. 넌 창녀잖아. 이렇게 말해. 넌 세리잖아.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창녀 세리 안에서 귀한 거를 찾아내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늘 천하게 대접받고 있었잖아. 그런데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거야. 그게 굉장한 경험이야. 사람을 얻는 방법이고 사람을 키우는 방법, 살리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 그러니까 승호가 승호는 어떻게 해서 어디다 쓰나? 저걸 어디다 쓰나? 쟤는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가 없어. 저 자유로움과 저 허무주의와 허무주의면서 개멋은 들어있거든. 정말 아이러니하죠. 허무주의면 그 개멋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개멋은 또 들어있어. 나의 애마, 너의 향기가 그립다. 오토바이한테 한 소리야. 응? 이 전보산대에서 이렇게 기대면서 너의 향기가 그립다. 나의 애마야. 뭐 이래. 뭔가 했어. 그냥 지가 야, 다 했던 거야. 오토바이. 고등학교 때. 어쨌든 고등학교 때인지는. 근데 쟤도 저렇게 처음에는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아주 독특한 영성이었어. 올라가는 영성이 아니라 내려가는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허무주의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영성이에요. 천국으로 막 머리 풀고 올라간다. 내려가는 영성은 자기의 그 치부를 들여다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험으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알아도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아니면 자기의 치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자기 치부는 자기가 연구하면 볼 수 있죠. 자기 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성경을 설교할 때는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 이러지만 사실은 본 게 아니고 만진 게 아니고 그냥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뿐이야. 근데 인간이 이해를 하면 이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자기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내려가는 영성이 세상에서는 그 허무주의와 무력적으로 들어가. 근데 그것이 재료가 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건 신앙 안에서밖에 없어. 근데 저놈이 조금 살만하니까, 내려가다 말고 내려가다 말고 그래. 응? 적당한 선에서 그냥. 사실은 쭉 내려가면 되게 깊은 영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내비두세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 나는 승호가 내가 복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좀 행복해진 다음에 내려갔으면 좋겠어. 부인하거나 좀 누리고 왜냐면 너무 못했어 평생.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리자. 좀 행복해라. 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여건이 안 돼서 못했던 것들 좀 누려라. 그래야지 고난도 당할 힘이 생긴다.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고생에 고생에 연단에 연단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누리라. 전에 누가 말년에 주 안에서 무지 고생하는 환상을 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걸 보는 이유가 나한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릴 수 있게 음, 돈을 좀 용돈을 좀 주라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고난도 견딜 수 있다. 하나님한테 기쁘고 즐겁고 그런 시간도 있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거지. 예수 믿고 즐거운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이 고난에 고난만 한다면 또 어떻게 견디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인간 이해를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사행천이라 그랬잖아. 인간의 흔들림과 인간의 여유분을 다 허락하셨다. 그것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 직진으로 가는 길. 그게 인간 이해가 된 사람이 되어보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발짝 틀렸다고 채찍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는 분이 있어. 부분, 이만큼 여유분이 있어. 그 똑같이 누릴 때 누리게 둬야 돼. 그래서 지금은 부목사잖아. 뭐 이태리 여행도 가고, 뭐 어디 여행도 다니고, 다녀라. 좀 누려라.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올 거다. 힘들고. 음. 근데 누려본 적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누려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힘든 걸 겪어낼 수 있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여유, 인간 이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신다. 그래서 나는 음, 고난도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이 있어야지 고난도 즐겁게 보낼 수,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를 많이 사랑한다잖아. 똑같은 거야. 그냥 무조건 율법처럼 더를 요구하지 않아.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이해하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되신 예수가 우리를 채우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여유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이렇게. 그런데 율법적으로 하면 더더더더 이것만 하죠. 그건 피곤해서 그건 누가 예수 믿어요? 나도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되게 풍요롭다니까. 여유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율법처럼 그렇게 따다다다다 뭐 잔소리 막 계속 뒤에 가서 쪼듯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유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한솔처럼 그렇게 딱딱딱딱 맞추는 거 그거 잘못하면 오류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맞추지 않아요. 응? 되게 허술하다니까. 허술하다라고 생각하면 허술한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유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헌금합시다. 음, 음. 야, 이거 가렸다고 안 돼. 진짜. 나 진짜 웃겨. 지문이 안 맞아. 맨날 틀렸대, 내 주문. 근데 여기에 그냥 내가 만약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부활신앙으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네. 그럼 끊어. 난 간다. 수고하셨습니다.